그래서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시간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7절 읽은 본문의 말씀에 바울 사도님은 서두에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고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바울 사도님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그 개척한 교회 중에서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 사도님이 로마 감옥에 옥중 생활 마지막으로 하고 있을 때도 끝까지 사람을 보내서 뒷바라지도 해주고 또 좋은 이야기도 들었던,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너무 가까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 무슨 말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할까? 이제 생각하다가 이 빌립보 성경 전체가 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너무 귀하고 복음 외에는 정말 그런 어려운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원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님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런 권면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평화 통일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통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고 지금 또 갈망하고 있는 우리의 소원인데 이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복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통일을 기대하고 평화 통일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 기도하시겠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에 먼저 합당하게 이렇게 생활함으로써 그 복음이 우리의 소원인 통일까지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에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옛날에 고신척에서 선교 대회를 할 때에 그 고신척이 선교가 아주 잘해요. 거기에 총 주제가, 제가 기억하는 것이 주제가 뭐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티셔츠 뒤에다가 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써서 입고 다니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오늘 우리 복음이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복음이고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에 가는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천국이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복음으로 우리는 통일도 이루어야 되겠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한 35년 목회하면서 늘 첫째, 둘째, 셋째로만 해가지고 이게 익숙해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또 목사님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신앙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협력하는 것.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보시면은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감옥에서 너희에게 가보나 내가 떠나 있으나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또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에 여러 분야에 계시는 우리 분들과 같이 저녁을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끝나고 나서도 좀 더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협력입니다. 아멘.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가 30년이 했지만 떨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려면은 제가 신은경 권사라고 KBS 앵커였던 이분이 아주 간증을 잘하세요. 우리 교회 60주년, 우리 교회는 64년 된 교회인데 60주년 때 이분이 와서 4인 4색 부흥회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이렇게 불러가지고 4명이 와서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아나운서도 하시고 앵커도 되고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도 이 강대상에서 자기가 떨고 있대요. 그래서 안 떨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간증할 때에 맞으면은 아멘은 안 하더라도 조금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달래요. 제가 어떻게 하면 맞으면은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 전혀 여름 훈련이 안 돼가지고 두 번째로 좀 더 잘해 주시려면은 우리 성가 찬양대원처럼 이빨을 이렇게 살짝 웃어가지고 위에 이빨 4개, 밑에 이빨 4개가 살짝 보이게 미소를 좀 지어달라. 그러면은 상당히 힘을 얻겠다고 그러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나 개인생활이나 또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 조직생활에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시면 정치 계통의 정치라는 이런 사회에도 절대적으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당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옛말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연합하고 자기들끼리는 정당끼리는 똘똘 뭉칩니다. 경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국 경제인 연합회라든가 중소기업 연합회 다 협력하기 위해서 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다 협력하죠.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극이나 영화 또는 음악, 오페라 모두 다 그 분야에서 협력이 되어져야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운동도 있지만은 대개의 구기 종목은 다 선수들이 협력을 안 하면 절대로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죠. 저도 군대에서 이제 ROTC를 나오고 소대장을 했습니다만은 장병들이 함께 뭉쳐주지 않고 협력을 안 하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좋은 지휘관, 지휘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얼마나 협력이 중요한지 몰라요. 맞으면 고기라도 끄덕끄덕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의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말 협력, 협조가 절대적으로 목회에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신앙은 더더욱 복음 신앙을 위하여서는 협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협력이 있어야 복음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복음 신앙을 위하여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 다가 협력하여 우리의 소원인 우리 남북 통일도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도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협력이라는 이 한문의 글을 아시죠? 열십자, 십자에다가 또 힘력자 세 개를 합치면 협력이 됩니다. 그리고 힘력을 붙여서 협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이 협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제일 절친인 제주도의 박창근 목사님이 제 이 설교를 제가 제주도에 CMTI라고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이 다 태출이 오늘 중국 선교사님 와 계십니다만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 제주도에다가 CMTI 차이나 미션 트레인 코스로 해서 제 교육을 시키고 다음 사역지를 좀 찾도록 해드리자고 거기에다가 본부를 만들고 근거지를 만들어서 이제 CMTI 훈련원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개회 예배 설교 드리면서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박창근 목사님이 얼마나 농담을 잘하시, 여기에도 왔다 간 줄 압니다만 웃으면서 목사님 그 협력의 한문을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대강은 압니다. 그게 십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는 게 협력이에요. 설교 시간에 그런 것도 얘기하세요. 나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중심으로 서로 힘을 모을 때에 복음 신앙은 더욱 빛나게 되어지고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 원장님 이렇게 또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참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사역만 해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우리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오셔가지고 옛날에 오늘도 들어와서 처음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노크 병상 이렇게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탈북하신 우리 전도사님이 벌써 총신신학대학원에 2학년이라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협력하여 복음 통일, 평화 통일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협력도 중요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생활이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 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여기 뜨니까요 좀 길집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이나 또 개인생활을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무섭게 다가오는 대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건 보통 분 대부분이 다 그래요. 두려워하는 생각이 자꾸 와요.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뭐 다 조사는 안 해봤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성경에만 365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왜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렇게 사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안 해도 될 일을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오늘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 교회에 할 말이 많이 있었지만은 너희가 복음의 신앙에 협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런 두려움을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목회가 늘 저를 가르쳐 줬던 우리 원로 목사님, 정경 총회장님이셨는데 한석지 목사님이 늘 저한테 두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목회는 어느 구름장에 어느 구름이 끼면 비가 올지 모른다. 늘 조심해야 된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걸어라. 어느 살얼음판에 발이 빠질지 모른다. 늘 두려움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성령님이 힘이 돼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10절의 말씀, 오늘 아침에도 저는 암송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신앙을 위하여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이 디모데후서를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아주 나이도 어리고 목회 경험도 없는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 속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니.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싹 오늘 떠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게 능력 주시느냐,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삼가하고, 하기 싫은 거 있어도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주님 주신 마음이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중국에서 지금 사역을 잘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중국의 선교사님들 GMS에, 저는 GMS의 이사장을 2014년도에서 16년도까지 했는 사람. 그때만 해도 중국에 우리 GMS 제일 많이 한 500명 가까이 파송이 되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다 나왔습니다. 비자발적인 철수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추방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도 한 분 계십니다만 단동이나 이런 데는 한 명도 없다. 근데 옛날에는 다 10가정 이상씩 있었는데 얼마나 지금 이분들은 지금 갈 곳도 지금 없어요. 사역지가 아직 정해지질 않아가지고 지금 GM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낼까 싶었어요. 중국어는 잘합니다. 문화도 다 익혔습니다. 중국에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탈북하신 우리 전도사님도 정말 그 사선을 넘어서 이 한국 땅에 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잡히면 어떻게 되고 내 앞길이 어떻게 열려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셔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능력으로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 통일,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지금 상황은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절제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고난을 달게 받는 생활입니다. 고난을 달게 받는 생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 말에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님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해라.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우리 영상에 뜨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고난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목회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난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주신 것이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으면 이 고난을 달게 받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생활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는 고난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이건 너무너무 크고 많습니다. 그 은혜와 동시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고난도 달게 받고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고난 없이는, 십자가 진과 같은 고난이 없었다면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룰 수가 없었죠. 바울 사도님도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복음을 이방인까지, 이방 나라까지, 열방까지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일을 함에 있어서 수없는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이 복음 선교에 앞장을 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성도님들 모두 다 이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정착이 되어지고 오늘 이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고난도 함께 달게 지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도 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는 저는 좀 미안합니다만 이 동국대학 경찰행정학과를 나왔어요. 경찰서장 장로가 되고 싶어요. 제가 70학번인데 그때는 경찰행정학과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새는 많지만.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거의 다 경위를 달고 파출소 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동기나 우리 후배들은 다 서장도 하고 경찰대학장, 어청수 제 3년 후배인데 경찰청장도 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는 졸업하고 ROTC 나오고 이제 사회생활을 한 10년 했습니다. 경찰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소명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중생의 경험을 하고 주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 꿈이 1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여기에 사모도 와 있지만 목사한테 시집 안 온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빼도 하다가 내가 이제 큰 회사의 샐러리맨이니까 내한테 왔는데 10년 만에 목사한다 그러니까 도장 찍고 가라고.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77에 목사님하고 동기입니다. 그런데 3년을 굽었습니다. 와, 하도 못 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80회로 졸업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신학을 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쟤만 똑똑하고 제가 잘하면은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목사의 고난 학교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이 있더라고요.
그 고난 학교를 저도 졸업을 했어요.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정말 여러분,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만 똑똑하고 내만 잘났다고, 내가 실수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그 고난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이라면 그 고난을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복음이 복음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복음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서 우리의 소원인 이 복음 통일, 오늘 평화 통일도 꼭 우리 대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신앙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총회 통준위원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모여 평화통일 기도회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에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